이제 광야살이 40년,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그 대단한 해막이 내립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 책의 이름, 바짝 마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걸었던 꽤 험난했던 시간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것이니 당연히 마지막도 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2장부터 본격적으로 땅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역시 35장, 36장 저희가 그냥 통으로 볼 것인데요. 그 땅 이야기와 32장부터 이어지는 그 땅 이야기와 연속선상에서 읽으면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2장부터 36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40년의 모든 시간을 추격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공동체의 시선, 그러니까 군대로 계수된 자만 60만 명이었으니 전체 이스라엘 수를 따지면 200만 명, 그들의 눈을 다 한 대로 모아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착하는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에피소드로 시작을 해서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그런 경로, 가나안에서의 경계를 정하며 지역을 분할하는 열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을 끝으로 광야의 대장정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장의 경우는 부록처럼 붙어져 있는데 27장에서 제기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가 이제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 보면 유산 상속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개진되었는데 딸만 있는 자들의 경우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기로 하면서 이제 유연성 있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딸들이 속한 그 지파의 수령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뭐냐면 유산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럼 지파의 기업이 또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은 딸들은 그러면 자기 지파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36장은 그렇게 부록처럼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왜 이 이야기가 민수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가라고 한 질문도 사실 들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많았을 것인데 35장으로 딱 끝나도 괜찮은데 유독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부록처럼 슬쩍 이렇게 주목하게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뜻 스치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좋은 패턴,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또 낯선 그런 문제들과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과 이렇게 겨루면서 현실로 녹아져야 합니다. 이때 또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뜬금없이 감초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감초 잘 아시죠? 한방에서 쓰이는 약재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약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재들이 섞이는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각 재료가 가진 이 독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리고 섞였을 때 이 독성이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완화시켜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약하는 약재가 감초입니다. 그래서 감초가 빠지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재들 간의 그런 독소를 해소하고 또 이게 독소들 그 사이사이의 그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이 감초가 합니다. 그래서 한약재에서 빠지지 않는, 이 배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 감초인데 그저 단맛이 나는 풀의 하나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약재의 배합에서의 만큼은 이 다른 약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이 또 감초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소를 제거하고 충돌을 완화시키는, 슬로보의 딸들의 이야기가 제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초 같은 기능을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공공성, 유언성, 일관성이라든가 또 현실에 적용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함축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갇히지 않도록,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경직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공적으로 함께 토론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율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파격적이고 좋은 선례입니다. 그것을 민수기 마지막에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 놓았습니다. 한번 이 지점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질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문법에 무엇인지 잘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민수기는 끝납니다. 이제 35장 저희가 오늘 마지막 장을 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파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에 대한 분량도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과 연속성이 직결된 이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직임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들에게 분배되는 기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5장에서 분배가 되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에게 기업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자신들의 소유에서 떼어주어야 합니다. 여태껏 땅을 향해 함께 걸어왔는데 이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구별된 지파이나 그러니까 성직제로 구별되었으나 제사장은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나 이스라엘의 군대로 계수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의 존리, 공동체의 연속성, 공동체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제일 많습니다. 규제와 책임도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에 쥐어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취급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합니다.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왜냐? 12지파에서 떼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일상에 대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들도 이 12지파가 떼어주는 것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건 역시 12지파로 다 조금씩 떼어받기 때문에 전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억울할 것 같은 지파의 운명 아닙니까?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묘하게 저는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존재와 정체성, 그 기능과 역할이 교회에 주는 그런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역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역시 또 귀한 성찰의 부분들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아닌 사람이 땅이 아닌 하늘이 기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잇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소와 사회적인 구조 사이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아니라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사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레위 지파요. 또 오늘 이 시대에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레위의 흩어짐, 이 흩어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흩어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곳으로 다 모이라.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온 지면에 내기 위해서 서로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우리끼리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함께 있으면 여기가 하늘나라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도 절로 나오고 다른 사람 만나기 싫고 우리끼리만 만나고 싶고 물론 흩어지기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똘똘 뭉쳐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유지비도 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쌓아야 되고 그래서 움켜쥐게 되고 몸집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여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넓게 구석구석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채움이 끊임없는 비움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흩어짐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레위인들처럼. 레위 지파, 다른 지파에 비하면 변변치 않은 자신들만의 땅도 없는 그런 기업이지만 여기에 부담스러운 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다름 아닌 도피성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마지막 말씀에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은 분량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야말로 살인자들의 도시를 품어야 합니다. 그것도 6개나. 요단 이편과 요단 동편. 여기에 대한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데 도피성의 이야기.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라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살인자들이 도피하는 곳입니다.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곳을 레위 지파 영역 내에 두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피하는 곳이라 해서 모든 살인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살인과 비의도적인 살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가 다르게 지금 판결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목숨으로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의도적인 살인에 관하여입니다. 지금 이 고대 사회가 정복전쟁의 일상이었던 시대입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도 전환되는 구간인데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정복의 규모가 그 이전과는 훨씬 더 컸던 것으로 그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 그리 무겁게 인식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들의 폭력은 일상으로 뒤엉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생태계가 그러하니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보복은 단순하게 분노 표출이 아니라 하나의 의로움, 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인자를 보호하라,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불편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도피성, 이 히브리 단어는 피난처라고 한 뜻입니다. 피난처, 보호소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도피만이 아니라 보호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보호하란 말인가? 그러나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보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살인자가 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복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살인자들, 그러니까 현재적인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적인 복수를 감행함으로 인해서 그 또 한 사람을 살인자가 의도적인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복의 경우는 분명 명백한 의도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공동체에 넘겨집니다. 처벌 또한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몫으로 엄중하게 지금 이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비의도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실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라 할지라도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역시 도피성입니다. 비의도적인 살인자의 경우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무조건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그걸로 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는 곧 유배지를 뜻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라도 반드시 지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두는가? 민수기는 땅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수기가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여정 또 약속 땅을 가는 건 모두 땅에 지금 이제 귀결되는데 지금 그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땅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죽음, 피 이러한 단어들이 땅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태초부터 땅은 참으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역사를 이어왔는데 창조의 시작점에 있으나 저주의 시작이 되고 약속의 시작이나 심판의 저주이기도 한 것이 땅입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전에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은 여기에서 가나안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한다. 이렇게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조화로움과 그 감탄사로 창세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졌던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첫 반역이요.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이어진 것은 인간과 인간의 충돌인 첫 살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이 고통을 호소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시작된 피 흘림과 저주받은 땅. 시간 위에 인간이 탐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땅은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 피 흘림,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었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더럽혀진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궤. 그냥 더럽혀지지 않은 땅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미 더럽혀진 땅으로 다시 당신의 백성을 몰아넣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오묘하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요 삶의 터전이며 역사의 무대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은 약속의 시작이요 신앙의 여정이며 축복의 완성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민수기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 하나님이 계신 땅. 여기에 느낌표와 마침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성막이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박아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시대적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 교회의 시대적 사명 역시 동일합니다. 피 흘림을 받은 저주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 그곳이 언제나 아프니 세상이 모두 아픈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아픈 곳, 지금도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프니 세상이 아픈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땅, 영적인 땅, 우리 삶의 터전인 모든 일상의 땅까지 하나님의 땅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땅이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땅이니 피 흘림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온 세계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야 되고 생명이 보호받아야 하고 생명이 왕성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서 바로 이 생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수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땅이 피 흘림으로 끊임없이 더럽혀집니다.
그럼에도 전쟁과 폭력, 압제와 착취의 소식을 매일매일 들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덤덤해집니다. 불안과 의심은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과 비겁함에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잔혹했던 전쟁의 참상이 잊혀지니 모두가 남일입니다. 그저 성공과 물질 소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우리의 일상은 인정과 안정을 위한 그럴듯한 소망으로 자꾸 채워만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와 충돌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땅, 하나님의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다스림의 표상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먼저 전쟁의 참혹한 일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2014년 4월 16일 우리의 눈앞에서 수장되던 그 기가 막힌 순간 역시 뼈아프게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피눈물이 이 땅에 흘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각성되며 또한 세계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